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최후의 심판 첫 번째 살펴보았는데요. 그 보좌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마무리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제 오늘 11절은 다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11절 다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보좌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려고 해도 한 10시간 정도, 연속으로 한 10시간 정도 하면 성경에 말하는 보좌가 뭔지 좀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곳 이렇게 스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또 원고가 있으니까 나중에 원고를 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15절 간략하게 전체 그림을, 큰 그림을 잠깐 그리고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앉으셨어요? 흰 보좌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버려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립니다. 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게. 왜 하늘과 땅이 사라져야 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전부 다 게임을 하거든요. 어떤 게임을 해요? 오징어 게임을 하죠. 이 게임을 전부 게임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게임이에요, 게임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 게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 많이 했잖아요. 의자 뺏기 놀이 해보셨지요? 사람 수에 의자 하나 모자라게 하는 거죠. 둥글게 삑! 와! 해서 의자 앉아서 막 밀어 부르고 앉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임금되는 게임이에요. 임금되고자 하는 게임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둥글게 또 의자 하나 빼놓고 또 앉게 하고. 이거 뭐 아버지고 아들고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없어. 지가 임금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확 밀어 뿌리고 앉잖아요. 그래서 우리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없으면 보험가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의 성질 다 나와요. 보면 진짜 열심히 해요 하는 거 보면 둥글게 왜 뭐 하려고요? 지가 임금 되려고. 그래서 우리 어려서 게임 했거든요. 임금님 놀이. 그래서 서목이로 가면요 그 좋은 바위 같은데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 이제 임금님 놀이해요. 가위바위 해서 그 제일 먼저 앉으면요 지면 내려와야 되죠. 임금도 자리 뺏깁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임금 자리 딱 앉아 있잖아요.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요? 지면 뭐 했어요? 절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릴 때 게임들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 게임 얘기만 해도 충분히 한 시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임금님 됐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뭐 하라? 절하라. 이거잖아.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라, 의자 뺏기 놀이도 임금님 놀이도 전부 다 뭐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임금 되고 싶잖아요. 그럼 내 혼자 임금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임금 되고 싶었잖아요. 왕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뭐예요? 이 세상 무슨 세상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경쟁이잖아요. 앉을 자리는 하나뿐인데 임금이 앉을 자리는 하나뿐인데 전부 다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온갖 비리들 다 캐나잖아요. 상대방 약점 캐서. 왜요? 죽여요. 내가 왕이 되니까. 이게 게임이에요. 모든 세상, 거기에 판돈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거기에 투자된다고요. 지금 어느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 그 대통령 되는 그 사람의 줄에 설 때에 내 이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 편에 지금 판돈을 거느냐 문제예요. 판돈 거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예 막 시끄럽고 그럴 때에 제가 노예 간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이 얘기가 또 무슨 서로 고소한다고 그럴 때에 간사님은 오랫동안 지켜봐서 잘 알잖아요. 그분은 뭐 목사님이 아니니까 간사님 이번 노예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왜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으로 봐요. 게임이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게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든 무슨 게임이든 줄 꺼놓고, 그죠? 이제 그 간사님이 딱 답을 내렸어요. 선을 밟으면 뭐예요? 선 밟으면 뭐예요? 아웃. 야, 여러분 영어 하십니까? 선을 밟으면 뭐예요? 죽었다. 너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근사님이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간사님이. 자기가 선을 밟아가 죽었는데 너 죽었다 하는데 뭐라고요? 나 안 죽었다. 이게 사업의 원인이에요. 제가 잘 물었잖아요. 제 3자에게 물으니까 자기는 게임이에요. 목사들이 장로들 와서 사오는데 보니까 근사님 밖에서 보면 뭐예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러면 선 밟았는데 내가 죽었다고 조용히 죽으면 문제가 조용한데 나 선 안 밟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디오 판독 들어가야 돼.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게임이더라고요. 우리 사는 일이 교회 오든지 뭐든지 다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장로 뽑는 거 게임 아닙니까? 근사 뽑는 거 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하는 게 하늘 아래 땅 위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타짜 아시잖아요? 도박판. 어마어마하게 판 동그려 놓고 도박하고 있는데 경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화투 그 밑에 그 군인 모포 있잖아요, 모포.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저 모순 걸고 판똥 걸고 게임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하늘 두루마리 땅 확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신나더라. 저는 오늘 설교 이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럼 끝났어요, 이거는, 이 얘기가.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뭐 한다고요? 지금 전부 다 왕 되려고 게임하는 그 인간들 판을 확 걷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지금 11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주보에 그림 올릴 건데요.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작은 책이 있고 큰 책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건 그림 잘 못 그렸죠. 큰 책으로 그려진 것은 책들이고요. 작은 책은 생명체고 단수와 복수예요.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심판을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뭔지 알고 그 죄가 용서받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정죄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은 대신 당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이 최후 심판에서 책들에 따른 행위, 그 행위대로 심판을 안 받아요. 주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살피면 살아남을 자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면 주님 앞에 설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에 이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도 보세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할 때는 구약의 모든 인간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럼 구약의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구원받을 자는 이미 산자가 되죠. 산자가 되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뭐가 돼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심부터 재림까지도 죽은 자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뭘 하려고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에 넣어버리니까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 산자라 그래요. 그리고 죽은 자도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고? 자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잔 자는 하늘에 앉혀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재림까지 전하는데요. 이 복음의 선포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돼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첫째 부활에 참여되어 있는 자들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되어 있지만 뭐는 안 일어난 거예요?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은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영광 앞에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지만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인간의 몸의 부활을 못 입어요. 그래서 그건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나와요. 바다에서 죽었든지 땅에서 죽었든지 죽은 자들 나와요. 다 살아서. 살려낸단 말이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심판받아요? 행위대로 심판받으니 여기 무슨 책이에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책이 있어요. 진광이 원래 몇 살이에요? 18살. 18년 동안 조사 한번 해볼까? 엄마 뱃속에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쫙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 심판이라는 게 안식교에 나오잖아요. 아직 조사가 들어갔나가 재림이 안 됐대요. 예측을 했거든요. 1980 몇 년도에 주님 재림한다 그랬는데 재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아니, 조사가 들어끝났다고요. 이런 우리나라 공수처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판사 있는데 조사가 빨리 됩니까? 빨리 안 됩니까? 아니, 무슨 조사를 하는데 2년, 3년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한 2,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죠? 아니, 주님이 능력 없어요. 왜 조사심판? 그 행위 심판받고, 자, 14절. 사망과 음부도 드디어 어디요?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에.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죠, 죽은 자.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 선포를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임하여 예수 믿고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예수 믿고 복음 선포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를 통하여 내 죄가 뭔지를 정말로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들은 어디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물에 안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혼련히 변화해 영광중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행위를 따른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무슨 심판을 받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쫙 비춰주시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오, 주여, 내가 엄마 뱃속에부터 죄인이군요. 오늘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걔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었죠. 눈을 보세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어린애일수록. 근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우리 박대희 지사님 지금 딸이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애 본다고 지금 좀 못 오고 계시는데요. 큰애가 뭐라고 하냐면 작은 애를 좀 돌보면 큰애가 벌써 질투한대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우리 이희자 근사님은 손자가 있는데요. 외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삼촌이 결혼을 하니까 할머니 7살이라 그랬어요. 할머니 외삼촌이 아이 낳으면 나 사랑할 거예요. 외삼촌 아이 사랑할 거 이래요. 야, 나 그 말 듣고요. 이게 인간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내가 니 더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외손자 더 사랑하겠어요? 친손자 더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인간들이 자기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더 권력받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는 다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는 그동안 뭐 했어요? 게임, 죽기 살기 게임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보좌에 앉으려고. 맞지요?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입니다, 그거. 그래서 예수님 딱 마지막에 보좌에 앉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게임판을 다 둘러엎어버립니다. 정치적 게임판, 경제적 게임판, 종교적 게임판. 세상의 모든 게임판을 확 둘러엎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이 순간에 두루마리처럼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 누구만이 신날 수 있어요? 그 게임판에 빠져나온 자만이. 그 게임판이 죄인 줄 아는 사람만이. 이건 신나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허가 떨어졌는데,
뭐 2억 5천 하는 아파트가요, 5억 6억 가요. 미쳤어, 정말. 그래 나오는데 벌써 현관문마다요, 나는 국회의원 선거하는 줄 알았어요. 칼라 사진으로 기호 1번, 기호 1번, 입주자 대표 회장 뽑는다고 지금 난리예요. 아침에 오는데 양복 딱 차리고 기호 1번 딱 해가지고요, 인사한다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 선거나, 왜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하면 재개발할 때 그 사람의 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말로는 공정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재건축 빨리 추진하겠다는데 저는 너무 아무 관심 없어요. 왜요? 그건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 교회에서 사택 얻어준 교회 사택이잖아요. 그것도 전세이니까 뭐 2, 3년 있다가 부서지면 뭐 이사 또 다른 데 하면 되겠고, 그죠? 창원에서 그게 비싸면 진해 가면 될 끼고. 진해 이러면 또 진해 지켜보려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오시는 날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묵시적으로 보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라진 거예요. 게임하고 있잖아요, 게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이 다 이해되셨죠? 다 이해되죠? 그럼 마칩시다. 이거잖아요. 방금 이 얘기예요. 제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말씀드린 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거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그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편 7편 보십시오. 제가 성경 인용 안 하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시편 7편 보십시오. 11절. 예, 지금 하는 것은 과연 저 목사가 저 앞에서 뭐 성경 가지고 이상한 얘기, 뭐 게임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냐 이제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빠르게 성경만 찾아서 확인할 텐데 다는 안 할 거예요. 다 할 시간도 없고. 7장 10편 7편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권이거든요. 보좌에 앉는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 주는 게 임금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세요. 회개 안 하면 그냥 칼을 지금 갈고 계시고 활을 당겨 준비하고 있어요. 칼 가는 소리 들려요? 이제 다 갈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일 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성도는 지금 이 칼에 맞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이 불화살에 맞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금이잖아요. 말씀이 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빨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버려요. 우와,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자 맞습니다.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칼을 맞는 거예요. 말씀의 금을 맞는 거예요. 말씀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의 시간에 이 말씀 선포의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나는 죄뿐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뭐에 안 서요? 마지막 행위들의 심판 앞에 안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뭐였는지 보세요. 14절. 악인이 뭘 낳아요? 죄악을 낳잖아요.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아요. 악인이 행하는 일은 죄악을 낳고 재앙을 배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게 들어있다가 이건 선한 거다 하고 딱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라고요? 재앙. 이게 독사의 알을 품고 독사 새끼를 낳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난 뒤에 거짓말을 낳은 거잖아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면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지구덩이에 지가 판 구덩이에 지가 빠져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난 거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다윗이 의로운 왕인 줄 알았잖아요. 깨끗한 왕인 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은혜로 나온 건데
은혜로 나온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잠시 멈춰버리면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다윗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어떤지를 알아야 심판하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시편 9편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아서 뭐 하시려고요?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펼치신 거예요. 암행의사 출두에 하면 암행의사가 어디에 앉아요? 원래 사또가 앉는 자리에 이 암행의사가 앉아요. 사또 앞에 무릎 꿇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다. 영원히. 뭘 하기 위해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는데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시편 7편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주님을 찾아요. 주여 내 행한 것이 죄뿐이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주님,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펼쳐 놓으셨어요. 96편 볼까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제가 앞에 한 20분 동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과연 성경이 그걸 한가 지금 몇 곳만 찾고 있는 거예요. 시편 96편 보십시오. 96편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나라 재판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요란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 오늘 봉독했는데요. 이 세상이 요란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란한 거죠.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무시하니까 요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뭐하라고요?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라.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어디에 오신다고요? 임하신다. 어디에요? 이 땅에. 하늘에 보좌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러 오시면 그 심판하러 오시는 순간에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지구 가까이로 오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태양이 지구로 가까이 오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불에 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태양을 창조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잘 들으라. 그건 왜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지구가 어떻게 되지? 불에 타 살라지지. 태양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그냥 녹아버려서요.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안 오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 직접 안 오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시편 110편 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두 분 나오죠. 여호와도 주님이고 여호와 오른편에 계신 분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편 항상 주님의 오른팔은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오른팔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성경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예수님이 혈육으로는 다윗의 후손 맞아요. 다윗의 씨로 오신 거 맞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 그러면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이죠. 천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시공간을 초월해버렸죠. 할 말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렸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렸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버리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신성모독이라 하고요. 근데 보세요. 이미 제가 시편 7편, 9편, 96편 세 곳 읽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오시면 세상 그 순간 불의 탑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내주세요. 그럼 그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오른편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왕들을 뭐 한다고요? 깨뜨려 버리죠. 왕들을. 이게 어디서 이루어내십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정사와 건세를 깨뜨려 버려요. 그 정사와 건세라는 것은 사탄의 건세를 말해요. 그 왕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요. 문나라를 심판해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사탄을 깨뜨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여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왜 종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면 이 세상 뭐가 된다고요? 그 순간 불타 없어져 버려요.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요, 앞으로 심판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1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신학적 교리로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럼 오늘 오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다음 주도 삼위일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버지께서 하는 그 일을 내가 한다. 내가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죠.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방금 시편 인용하고 시편 인용해서 요한복음 5장 오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러 안 오고 왜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면 그때 심판이에요. 우리 흔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데 그러면 주님 일찍 오시지. 그때 없으면 니는 죽었다. 심판이다 영원한.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주의 오래 참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다 위임하세요? 아들에게 심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게 구원의 주님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살리고 아들이 또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죽일 자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최후의 심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뭐예요?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할 때 지난주에 며느리 볼 사람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을 때 제가 그 말씀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살과 피가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거기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잖아요. 이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를 만들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십자가에 죽인 예수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옆구리 창에 물과 피가 흘려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정결한 신부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이미 타락하기 전에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완료하여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이르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라 구원받았다. 그거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 믿으라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건 은혜지만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은 네 행위고 천국에서 상 받는 건 네 행위야. 열심히 해. 또다시 지옥을 만들어서요. 그게 모든 이단들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율법적이고 모든 이단들은 행위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적인 그 행위구원을 어느 날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도 이단이죠. 그 교회도 이단이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세요. 예수의 말씀 듣고 믿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천체벌의 참량간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한을 얻으세요? 심판하는 권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누가 믿겠어요? 네가 뭐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누가 알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와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노릇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왕노릇 하셨다고요. 누가 그분을 왕이라고 무릎 꿇겠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보세요.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 데는 이미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이미 이 일이 일어났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그 예수 믿어라. 그게 영생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전하죠. 그래서 심판하는 근세를 인자가 받았는데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놓으리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순교해도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교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예수 믿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이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 니는 내 안 믿고 의로운 일을 했지. 조사 한번 해보자. 조사 한번 해보자. 앉아라. 그건 시공간을 초월해 한꺼번에 조사 싹 끝.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행함으로 심판 한번 받아보실래요? 한 명도 의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만 찾지 마세요. 이제는 10분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뭘 했다고요? 심판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어디에요?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 임금이 이제 양과 염소 비판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거 대부분 우리는 다 뭘로 알아요? 재림 때 심판을 알아요. 재림 때 심판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심판하시는가요? 십자가로.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미 인자됨으로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십시오. 자,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거 다른 구절 쭉 찾아 놓으시니까 요 사도행전 10장 한 곳만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간단히 정리합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자기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요한복음 3장 5장에서 하신 25장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심판과 구원을 하는 그 만유의 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이런 예수를 배척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죠. 누구였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야, 그 여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저도 날마다 간음하는 사람이니까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와서 지금 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주님. 그럼 그 정죄는 누가 대신 담당해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서요.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약 성도를 다 구원하시고요. 구약의 불신자들은 죽은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게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아예 율법으로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이 막 밀어붙이잖아요. 고넬료에게도 환상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줘서 막 밀어붙여서 베드로가 하는 수 없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십시오.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 누구라고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의 질서 유지하는 또는 식민 지배의 통치자인 이방인 백부장이 일제 강점기 같은 뭐예요? 일본 헌명 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하여 유대의 해당도 만들어주고 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걸로 구원 안 돼. 그죠? 그걸로 구원 안 돼. 착한 걸로 구원 안 돼. 유대인 위해서 해당 지어주는 구원 안 돼. 복음 선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또 베드로를 깨죠. 이방인에도 은혜로 구원받고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방언이 터지는데요. 방언이 터질 때는요, 항상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사 28장에 보면 다른 방언 말한 자가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 구원받잖아. 그럴 때에 방언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알아요? 이게 심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어떤 예수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릴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신경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그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제3을 얻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앞에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제3 얻는다. 자,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게 되죠.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보니까 뭐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께 뭔가 바쳐서 내가 내 원하는 거 받아내겠다.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을 받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회개하라는 표가 뭐예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해 두셨죠. 근데 이 구약에서 심판에 관한 내용은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을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구원할 자 구원하셨단 말이죠. 물론 몸의 부활은 아직 남겨두셨어요. 부활의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감춰져 있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도 단식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데, 그래서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흰 보좌에 앉으신 자, 바다에서 땅에서 죽은 자를 다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잖아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죠. 작정하셔서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뭐 했다고요?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제 개념이 잡히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럼 이 보좌에 누가 앉는가? 이건요, 뭐 원고에 없는 내용에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도 너희가 이기면 나와 함께 어디 앉게 한다고요? 보좌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이긴다는 말은요,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말은 너무너무 풍성한데요.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에 한 말이에요. 라우디가 교회에 한 말이에요. 오늘 저분들이 교회 나왔지요? 교회 나온 게 아니죠. 교회당에 모였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5사람밖에 대답 안 하잖아요. 교회당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진짜 예수 믿어요? 교회당에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는 한 5원치 묻고, 5원치 알아들어요. 5%만 믿고 95%는 내 행위 믿어요. 세상 믿어요. 돈 믿어요. 딴 거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5% 믿었는데 그럼 95%는 어떻게 해요? 5%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면 그 95% 안 믿은 것도 이 역사 속에서 부숴주시겠죠. 이 얘기예요. 너 정말 나 믿니? 내가 너의 전부니? 너는 나의 전부인데. 미랑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너는 나의 전부인데. 만유의 주님이에요? 전부. 너는 나의 전부인데. 내가 널 위해 전부를 주노라. 내가 널 위해 전부를 주노라. 그 만유의 주님이 우리에서 전부를 내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전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신 예수님이 전부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 지금 죽어도 예수님 생명이 있으면 영광중에 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난 널 위해서 내가 다 줬는데 너 어줍지 않은 그 몸뚱아리 하나 그걸로 두려워 벌벌 떠니? 난 널 위해 다 줬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영생해. 네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불태 없어질지도 너 안에 있는 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영광의 몸을 입을 거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너가 교회 다니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보니까 아직도 내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렇게 믿는 것을 뭐라고 이기는 자라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어디 앉힌다고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보좌에 앉혀져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4장 4절 보십시오.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요? 24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어디에 앉아져 있다고요? 보좌에. 아까 처음에 제가 게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임금의 자리 하나뿐이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면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우리 조선시대 왕조들 형제들도 죽이잖아요. 보좌가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임금이 앉는다고 의자라 그러잖아요. 옥으로 만든 옥자라 그러고 보좌라 그러고 그거 내가 앉기 위해서 남 다 죽이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24는 완전이에요. 12의 완전이에요. 구약의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앉아요? 다 보좌에 앉아요. 그 보좌가 예수라는 생명입니다. 경쟁할 이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지옥이 이유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재화는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하늘에 그 진짜 생명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요. 12달마다 날마다 열매가 맺혀요. 이거 뭐예요? 생명이 영원히 풍성한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여기로 와라. 그 샘의 물은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24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사라져버려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성경을 다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 만상은 이를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원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뭐요? 말리되. 아까 화투판 확 접어버린다 그래요. 뚫뚫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딱 가을이잖아요. 포도나무 바싹 말라버리잖아요. 무화과 잎이 말라요. 바스락 사라집니다.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이 나무 잎파리 하나 바스락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싹 말려 사라져버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물리학자들은요. 이 우주의 역사를 137억 년으로 봐요. 우주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들은 이제 빅뱅으로 우주가 태어났다. 우주가 태어났는데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고 확장하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쑥 수축할 거야. 이거 물리학자 다 인정해요. 그래서 진짜 물리학자들은요. 눈에 보니 이 137억 년이라는 이 광활한 우주도 순간에 쑥 사라진대요. 그게 발산을 하든지 수렴을 하든지 사라진대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어요. 이런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웃으며 얘기하는 사람이 백두산 전문가예요. 지금 백두산 폭발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뒤덮이고 북한 쪽으로는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게 지금 일어나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다. 왜? 과학적 사실로. 백두산은 활화산입니다. 지금 웃으면서 담담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겁을 내가 도망가면 안 됩니까? 도망가봤자 거기도 다 죽습니다. 도망가봤자 거기도 죽습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진짜 물리학자들은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믿는데 이미 성경에 이사야서와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옥이고, 모든 드라마나 모든 게임이나 모든 만화, 모든 소설이나 모든 욕을 다 교회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뭐예요? 지옥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교회는 하늘의 것 가지고도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는 사라져도 뭐는 살아있어요? 예수의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말이 곧 영이라 했거든요. 예수의 말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예수의 말이 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 얻어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얼마나 개운합니까? 예수 믿는 이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애쓴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